은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맞습니까?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아멘의 고백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역대급이다라는 표현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역대급 무슨 소리죠? 네, 오늘 우리 세 자녀를 위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역대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고, 여태까지 없었던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대급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디에 쏟아집니까? 예, 중국에 2달 동안 쏟아졌지 않습니까? 한국에, 구례 곡성에, 일본 땅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역대급이 물폭탄만 있는 게 아니라 열폭탄이 또 있네요. 열폭탄이 어디에 쏟아졌는지 아세요? 유럽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건 뭐 지역은 지역대로, 뭐 상황은 상황대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역대급이니까 예측이 어려운 거죠. 말 그대로 기상이변의 속출입니다. 왜 그렇죠? 예, 인류가 불러온 재앙들이죠. 사실 중국의 경우는요, 지금 수재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 인구만큼 됩니다. 5천만 명이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그 액수가 미국 돈으로 220억 불 정도 됩니다. 220억 불. 어마어마한 거죠. 지진도 일본도 또 그렇습니다. 지진 많이 나는 일본도 그냥 이 폭우 피해를 입었는데요. 7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100억의 하천이 범람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도 지금 계속 폭우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재민이 한 2천 몇백 명 났다고 그럽니다. 사망자도 제법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 가까이 이 캐나다에 빙산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빙산이 수천 년 된 빙산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2개가. 지금 나머지도 계속 녹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저기서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그런지 곤충들이 얼마나 또 창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뚜기는 물론이지만 뭐 진드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창궐을 해서 이 따스한 날씨 때문에 그들이 월동지역, 그러니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 점점 넓어지니까 지역을 초월해서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유럽이 지금 폭염 때문에 시달린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7월 30일입니다. 스페인 국립기상청이 북부 해양 도시 산세바스티안이라고 거기서 관측을 했는데 섭씨 42도입니다. 화씨로 120도 가까이 되는 거죠. 그 난리가 났어요. 프랑스 전체가 폭염 경보를 내렸고요. 여러분 그 북극이 지금쯤 온도가 얼마나 될지 아세요? 북극. 선을 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북극의 온도가 지금 현재 38도입니다. 화씨로 102도예요. 이해가 가세요? 시베리아 온도가 지금 30도가 넘어요. 8, 90도가 된다는 거죠.
난리가 아닙니다. 자, 문제는 이 기후 환경의 재앙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약 30년이 지나면 1억 4천만 명 이상이 기상 난민이 될 것이라는 발표입니다. 왜 난민이 되냐면 물 부족 때문에, 또 해수면이 막 올라와서 빙하가 녹으니까, 홍수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와서 사람들 거처를 못하고 막 피해 다닌다는 거죠. 우리 미국의 MIT의 테크놀로지 리뷰지가 그 세기 말에 일어날 거를 지금 썼더라고요. 그런데 세기 말이 되면, 이 세기 말입니다, 무더위로 죽는 사람이 면역 결핍증이나 각종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기후영향연구소가요, 지금처럼 각국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00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10만 명당 73명이 죽을 거랍니다. 제가 지금 과학 보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것도 10만 명당 73명이 죽는 거는요, 이 에어컨이 있고 나름대로 냉방 설비가 있는 조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런 어떤 파키스탄처럼 열악한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10만 명당 200명에 달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지금 뭘 느끼셨어요? 이쯤 되면 사람도 탄식이 나오지만 땅도 자연도 다 탄식이 나올 만하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을 이때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겁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을 한번 봤는데요, 인생들이 탄식하고 고통하게 되는 3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후회하는 거, 과거를 후회하는 거, 탄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걱정할 때 탄식이 나오고, 또 현재를 비교할 때에 너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과거는 교훈 삼아야 되고, 미래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현재는요, 최선을 다하라. 오늘 성경이거든요.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로마서에는요 3중 탄식이 나와요. 특히 8장에 이게 나오는데, 첫 번째 탄식은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뭐가 탄식을 하냐면 피조물들이 탄식을 합니다. 땅들이, 바다가, 나무들이, 숲들이, 온 자연계가 탄식을 해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을 하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식을 해요, 고통 중에. 그리고 내일 보겠지만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3중 탄식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 1.5세 2세들한테 탄식 그러면 못 알아듣거든요. 탄식이 무슨 뜻이죠? 스테니그 그모스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히브리어인데요, 혼란 가운데 방황하는 이 성도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아끼는 안타까움, 이게 탄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탄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망가지고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로 19절 같이 봉독하면서 이걸 조금이라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장차 영광은 나중에 끝부분에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 고난당하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아들들이니까 딸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로마서를 큐티한 분들은 다 알아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 다 알아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께 입양받은 양자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양자가 되죠?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대요. 아니, 다 있는데 왜 기다리죠? 나타났는데. 18절에 보니까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답지 못하더라, 이 말 아닌가요? 동의가 되세요? 지금 피조물이 고통을 받아요. 탄식을 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구실을 못하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만 아니라 피조물 스스로도 제구실이 안 되니까 너무 탄식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구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 숲에 가면 사람 몸에 좋은 나무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이 편백나무라든가 측백나무라든가 향나무라든가 이런 특별히 좋은데, 그런 데 가면 그러잖아요. 사람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을 걔들이 흡입을 하고 맑은 산소를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허무하대요. 왜 이렇게 내가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 자연계들이 그 소리를 합니다. 어디에 나와요? 20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피조 세계를 만드셨죠? 왜 만드셨어요? 예,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았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은 피조 세계로 말미암아 행복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이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니에요? 자,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싶고 서로가 행복을 나누고 싶은데, 아니 이게 행복을 하기는커녕 이게 어떻게 된 게 파괴와 재앙의 도구로 이 피조물이 쓰임을 받네요. 정말로 탄식이 되는 거죠. 20절 다시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굴복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허무한데 굴복을 한답니다. 허무한데. 예. 사실 이들이 이렇게 굴복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어떻게 들어왔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죄 지은 일도 없는데 이게 허무하게 굴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이 행복을 나누지 못하는 이게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썩어지는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간다네요. 여러분 이런 거 좀 느끼세요? 피조물을 보면서 야, 쟤네들 고통받는다, 정말 종노릇한다, 이런 거 느끼세요? 안 느껴지는 분은 21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확 와 닿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분들은 삼중관계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중관계라는 게 뭐냐면, 사람은 땅에서 살아갈 때 세 가지 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관계는 대신관계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죠. 이 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그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무시하면요, 안목이 열리질 않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지난번에요, 저희 5살짜리 쌍둥이 손녀 다녀간 거 보신 분 계시죠? 이 손녀하고 길을 가는데 우리 손녀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구가 아파, 그러더라고. 지구가 아프대요. 뭐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봤어. 얘가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서 할아버지, 사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해. 얘가 도대체 저 소리를 어디서 들어서 어떻게 배웠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뭐 유치원에 배웠거나 부모가 가르쳤겠지요.
그런데 그 맑고 순수한 영혼이니까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쓰레기 때문에, 오염물질 때문에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다. 뭐 이 가르침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보다 60살이나 많은데 그 말에 도전이 된 거예요.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이 자연계가 파괴되고 재앙을 겪을 때 야, 저 속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불교에서도 살생을 안 하잖아요. 작은 벌레도 거기서는 함부로 다루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환경들을 대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이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고통 중에 있단 말입니다. 22절 보실까요? 22절 같이 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십니까? 예, 아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가,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자, 여튼 간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느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하고 피조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잘못하면 피조물이 그대로 그 저주를, 죄를 그대로 흘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사람과 불화한 관계에서 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만들까요? 기본은 딱 하나예요.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만물을,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건 되지 않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즘은요, 기술 문명이 너무 발달해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핸드폰이 새로운 게 나오고 컴퓨터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욕심이 뭐가 있냐면 편리함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가면요, 냉장고 2개 있는 건 기본이에요. 뭐 김치 냉장고 나면 그거 사야 되고 소형 냉장고 나면 그거 사야 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각종 문명의 이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은근히 난 불안해. 아니, 갖추면 또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 요즘에 차 보시잖아요. 얼마나 컴퓨터가 돼 있어요. 못 따라가 거기에. 이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 신제품, 뭐 여기 적응하느라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심신이 피곤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회복할 길은 뭐냐? 회복할 길이 뭐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도 가고 산도 가지 않나요? 산에 가고 바다에 가면 뭘 느끼세요? 절로 힐링이 된다, 여유가 있다, 뭐 이런 건 느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한국에 자연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도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산속이나 무인도나 또 오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취재한 내용이죠. 거기 왜 사느냐? 도로는 불치병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간 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정말 자연과 어우러져 살겠다,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 행복한 삶을 내가 추구하겠다, 뭐 이런 모습도 있어요. 혼자 사는 분, 부부가 함께 간 분, 뭐 가족이 함께 있는 분, 여러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자연스러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요. 비결은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아껴. 그냥 거기 벌레들하고 또 동식물하고 나눠 먹어요. 욕심 없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아주 친근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남이 없으면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 탄식과 고통이 그칠 수가 없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꼭 필요한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회복의 열쇠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 키를 오늘 2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관건이 뭐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자,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요지는 그겁니다. 성령을 의지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모든 피조물을 탄식과 고통에서 건질 수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그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보내신 성령의 첫 열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제대로 된 첫 열매는 어떤 열매냐? 성령의 열매가 또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가요? 언제 완전한 구원이 되죠? 네, 우리 몸의 부활까지. 우린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의 완전한 부활은 언제냐? 주님 재림하실 그때 아닙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자,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 소망이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피조물과 더불어 탄식하고 고통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 가운데 내버려 둘까요?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믿음을 빚으세요. 우리의 영성을 아름답게 다듬으시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확실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소녀가 독일군에게 막 쫓겼어요. 막 일행과 함께 도망을 가다가 이 소녀는 갑자기 산속의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동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이 소녀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죽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의 손에 편지가 있었어요. 글이 있었어요. 종이, 메모지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글을 읽었더니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지금 햇빛을 볼 수 없으나 저 바깥에는 분명히 해가 빛나고 있는 것을 믿는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동굴 속에도 함께 계심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나는 가족과 친구들의 소식을 모르지만 분명히 나는 그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그 메모지를 손에 꼭 쥐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나 손녀가 그렇다면 기분이 어떠세요? 귀하지요? 너무 고맙지요?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게 소망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을 때일수록 소망을 견고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을 계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 생겼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잖아요. 하늘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예, 그 성은 각종 보석으로 지어졌잖아요. 황호, 노고 할 것 없이 비치,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성입니다. 그 성의 길이 어떤 길이더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황금 길이더라. 그 성의 문을 딱 여는데 그 문은 어떤 문이더라? 12 진주문이더라.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요. 그 강가에는 뭐가 있더라? 12 실과를 맺는 과실들이 쫙 있고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 동산에는 독사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독사굴에 애들이 가서 손을 넣어서 장난을 쳐요. 독사가 물더라 안 물더라?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표현으로 글로 묘사를 한 거고, 실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다, 완전하다, 행복하다, 풍성하다, 자유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5절 볼까요?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자, 어떻게 기다려라? 인내하며 기다려라. 보지 못하는 거지만은 믿는다면 인내하며 기다려라. 사실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면 고난의 시기를 인내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요약이 뭐냐면, 피조물과 더불어 당하는 탄식과 고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외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것이 된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이겁니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도록 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보고 의인 삼아 주셨어요.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고요.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부족할 때에 그렇게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요.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처럼 도처에 재앙이 만연하고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피조물과 더불어 사는 거죠. 아니, 우리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거죠. 애써서, 수고했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웃과도 회복이 되고 피조물과도 회복이 됩니다. 오늘 찬양을 할 텐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새 찬양이 나왔거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